할렐루야. 요즘은 교회에서 찬송가 540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또 446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송을 이렇게 열심히 부른다고요. 내가 오늘 그걸 부르고 이렇게 하려다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그리 하면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그래가 내가 안 불렀어요. 아시지요? 왜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는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나와야 되니까, 양성 말고 음성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웃는 사람은 어제 저녁에 예배 안 드렸다 소리지. 자, 그런데 이게요, 제 아는 지인이 확진자하고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예배도 못 드리고 검사 받고 그 다음 예배까지 못 드렸다고 그래. 주일 예배까지 검사 나오는 그거 검사 받고 이거 하느라. 그런데 그때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음성이 나오기까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 이게 실제더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힘들더래.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양성 나오면 어떻게 하나? 막 그러면서. 왜냐하면요, 그게 왜 힘든가 하면 만약에 혹시나 그렇게 해가지고 양성이 나오면 자기하고 만난 사람들, 자기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또 다 이제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네. 지금도 저기 집에서 혜진이 회사에서 이렇게 밑에서 뭐 이렇게 있다고 지금 이번 주까지는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명체가 이렇게 집에 있어요. 그 검사를 안 해서 그렇지. 검사를 만약에 해보면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어요. 아셨죠? 예.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기쁘게 여기고 그래야 돼요. 예, 그 찬송이 원래 좋은 찬송인데 제가 잘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말씀 듣고 살자 하는 게 우리 모토니까, 표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웃어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심각해지면 곤란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상황이 그렇고 기침이 나고 이러면 조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겠어요. 신앙생활에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이 중요해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지켜내는 것을 진심이 없는 습관처럼 이렇게 대충 하면 율법이 되어서 율법으로 하는 것은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왜냐하면 신앙은 율법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야 돼.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 되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과 비슷해요. 어렸을 때는 어른 되기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알고 살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 주기를 몽학선생처럼 아유, 막 화가 나서 저거 진짜 속상해 죽겠다. 저 미워 죽겠다. 막 그러면 아유, 집사님 죽어야 돼. 그때 참아야 돼. 그게 죽는 거야. 참아야 돼.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죽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가르침이 되죠. 숙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진짜 숙제 안에 담겨 있는 그 무엇인가를 숙제하다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게 진품에는 항상 짝퉁이 있고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서 숙제하는데도 정답이 있어, 정답이. 표준정과에 이렇게 보면 다 답이 달려 있어요. 그래가 그걸 그냥 쭉 뺏겨서 이렇게 가가지고 나 숙제 잘했다고 이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사람의 마음이 나빠져 있고 사람의 마음이 좋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쁜 거예요. 눈속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냥 못해도 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뺏겨갈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맞다는 것은 억지로라도 지켜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감사일기를 쓰고 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번 진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자책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 진심이 거기까지를 알고 다시 잘해보자고 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믿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 오뚜기 같은 정신이 그게 정말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걸 어렸을 때 가르쳐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걸음마 배울 때 일어날 때 3,000번 넘어진다 이야기했죠. 3,0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나려고 계속 시도하고 일어나고 하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에는 반드시 그게 중요해요. 저도 그건 저를 보면 알아요. 저도 버럭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화나는 거 참지 못하고 한번 소리 질러야 속이 풀리고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원래 내가 그런 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하나하나 변화되고 하다가 보니까 일주일 이제 그래가 또 실패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석 달, 뭐 1년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년쯤 안 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성령이 또 좋고 충만하니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굉장히 무너져요. 왜냐하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잘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커요. 그러나 그래도 실망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저처럼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삶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품이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꼭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여러분 신앙도 처음부터 막 신앙이 성장하고 좋아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은 것부터 그래서 주일 예배나 이런 거 여러분 안 나올 수 없어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신앙이 좋고 그런 분들은 특별 기도나 이런 거 할 때 전심으로 또 다 참여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아직 안 되는 분은 거기까지 못해요. 그러나 한번 어떨 때 한번 시도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면서 자꾸 좌충우돌하면서 자꾸 부딪혀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난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성과 내 진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 신앙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겉으로 보이는 여러분들 외적으로 보이는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도 꾸준히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보이면 아, 저 사람은 괜찮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 하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빠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감사 안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덜커덕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짜는 끝까지 못해요. 절대로. 가짜는 절대로 끝까지 못해요. 진짜만 끝까지 해요. 진짜만. 여러분, 내 사업이 있고 이렇게 할 때 주인과 종업원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저 뒤에 김신철 목사님 지금 저기 저렇게 있어도 막상 담임을 가면요, 달라져요. 하는 게 더 달라져요. 지금은 막 그렇게 하려고 전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확실히 실제가 되면요,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이 집사님도 갔다 와가지고도 이렇게 차량 봉사해라.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돈 안 받아도 해라 이 말이에요. 돈 안 받아도 해라. 돈 받으면 죽어도 하잖아요. 진짜니까. 내 신앙이 진짜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직장 가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라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니까. 진짜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직장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교회 왔니 안 왔니 이걸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따질 일은 아니지만 진짜라면 내가 집에서라도 내가 오늘도 명체 보고 그렇게 했어요. 옷도 갈아입고 정중한 마음. 그래가지고 다시 벗으면 옷을 다시 벗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성경책 미리 갖다 놓고 헌금 갖다 놓고 그런 마음으로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냥 TV만 딱 틀어가지고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잘못하면 안 드림만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그 형식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형식이 이렇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억지로라도 보이게라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있는 신앙이 형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철저히 감사일기 쓰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보면 내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들해져 있다면 나의 믿음도 뭔가 모르게 시들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형식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억지로라도 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보면 권사님들이 숙제하고 이게 말씀 올리는 거 잘 안 올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내하고 이렇게 말씀 올리는 분들 매일매일 철저하게 올려. 이야, 나는 이분들이 이래서 가정을 지켜내는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해내는구나. 이 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이걸 철저하게 내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만할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물이 담긴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왜 만들었어요? 이 물 담으려고 만든 거예요. 컵이 물을 담기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 컵이 필요하듯이 내용물을 담으려면 반드시 형식이라는 어떤 모양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물을 여기에 아니면 내가 어디에 이렇게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담긴 컵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물 먹고 싶은 사람이 이제 거기 컵 좀 줘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거기 물 좀 줘, 컵을 달라고 하면서 컵에 있는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물 좀 줘 그러죠. 그러면 컵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함께 따라가야 돼요. 주스 좀 줘 그러면 내용물이 주스라는 거예요. 커피 달라 하면 커피가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용을 우리 형식, 겉의 형식에 몸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육 안에 영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이라는 형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은 모양만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경건의 모양 자체를 우습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능력은 아니지만은 모양 없이 능력이 잘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모양이 나쁘면 자세가 나쁘면 오늘도 여기에서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양이 나쁘지 않아요. 정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 마음의 생각도 여러분들이 잡생각이 들거나 다른 생각이 들면 떨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형식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그 형식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세우는 것, 육을 세우면 영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육을 잘 세우지 않으면 영도 쓸 수 없게 된다는, 영도 육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막 힘들게 하다가 몸이 이렇게 다치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하고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제가 육이 다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쓰고 애쓰다가 육이 무너지면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늘 내가 운동도 하고 내 건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지만은 그릇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음식도 이 한 번씩 이렇게 컵을 바꿔주더라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마시라고 그런가 봐요. 컵도 이렇게 깨끗하고 좋으면 더 맛이 나잖아요. 음료수도 이왕이면 예쁜 용기에 담기면 더 먹을 맛이 납니다. 손이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멋지다, 매력적이다 할 때는 키와 용모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몸을 가꾸어서 풍겨내는 건강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요. 여기 컵이 만약에 물이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 컵에 더러운 것이 여기 묻어 있다. 그러면 이 물 내가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예전에 한번 여기에 뭐 떨어져 있더라고. 물은 내가 붓는데도 이렇게 뭐 씻다가 뭐 떨어져 있었나 봐. 내가 하루 한 시간 내내 그거 못 마셨어요. 괜찮을 건데 사실은 내가 더 목말랐으면 마셨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뭐 참을만 해가지고 안 마셨어요.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도. 또 한번 또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컵이 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가 구멍이 나 깨져 있다. 그러면 물을 아무리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차고 있을까요? 안 되겠지요. 몸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려면 그릇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았는데 그릇이 더러우면 그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면 그릇이 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데 그릇까지 깨어있으면 내가 온갖 상처와 온갖 어떤 그런 미움, 시기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온전하다고 신앙이 온전한 건 아니지만 몸이 온전하지 않고는 신앙이 온전할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마음의 예배의 자세,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든 것이 온전하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몸이 그 영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몸의 상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은 형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영혼의 그릇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그릇. 우리 삶의 그릇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 술 먹고 게임하고 나쁜 일 하다가 새벽 기도라는 형식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새벽 기도 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좋지 않아요. 새벽 기도라는 형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밤을 새우거나 나쁜 짓을 하면 이미 영혼이 파괴되어 있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다 세워버립니다. 그러기에 새벽 기도의 형식만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깨어진 것이거나 더러운 내용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자리는 내용을 귀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신제일교회 교인이면 청신제일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 교회 교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형식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라는 표현 형식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표현 형식으로 준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형식과 모양을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예배드려 헌금을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라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으니 11조 드리라 했으니 이걸 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해외 선교, 구제 우리 교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잖아요. 아무리 개척교회라고 해도 그거부터 조금씩 시작하며 나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표현 양식을 주셨으니까 그걸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기쁠 때는 웃으라고 했어요. 기쁠 때는 웃으라고. 화날 때는 울라고 한 거예요. 아니, 화날 때가 아니라 슬플 때는 울라고 했어요. 그렇게 표현의 형식을 하나님 주셨죠. 기쁜데 막 울고 있어. 물론 감동되는 눈물은 또 달라요. 그건 조금 더 진한 좋은 것이죠. 그건 다르지만 기쁜데 울고 있고 슬픈데 막 히히 이러면서 웃고 있다 이러면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거죠. 표현과 내용과 형식이 각기 다르게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금식 기도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럽고 안 더럽고는 정말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맞는 말이더라고. 자기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추하고 안 추하고 나쁘고 안 나쁘고가 있더라고. 똥이 화장실에 똥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죄송해요. 이게 웃기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렇게 거름이나 이런 게 화장실이나 어떤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더럽고 추하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 화장실 옆을 지나가거나 이러면서 막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여기 와서 붙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게 나쁜 게 되는 거예요. 내 침이 여기 입 속에 이렇게 있으면 더럽고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웃기려고 해보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내 침이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고춧가루가 막 이렇게 잘 버무리고 이런데 이렇게 반찬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하나라도 밥에 탁 튀었다 하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는 기분 나쁘던데. 밥 못 먹겠던데. 내가 오늘 가만 이거 고춧가루 괜찮은 건데 이거 하나가 튀어 있어도 이거는 더러운 거 아니고 깨끗한 고춧가루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런데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정상적인 남편 품 안에 있을 땐 괜찮아요. 다른 남자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게 나쁜 거더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 형식을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현과 형식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렇게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적당히 대충 드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다 너무 잘 드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꾸 내보고 지적질을 해요. 제발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제발 좀 하지 마라. 혹시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자불고 이러면 제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깨워내려고.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드리게 하려고. 저 뒤에, 저쪽 뒤에 이야기하면 저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깨서 이렇게 예배는 형식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이러면 못 떠들게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그죠?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형식을 잘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헌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감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채널은 정신제일교회 반드시 이쪽 저쪽 아무 채널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정신제일교회 교회에서 여기에서 너는 열심히 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냈을 때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형식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엉망이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강춘지 집사님 때문에 굉장히 놀란 게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냥 집사님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 쓸개를 수술했으니까 그게 수술한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한참 동안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쓸개 수술 잘못됐다는데 하나님 잘 건강하게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TV를 보니까 심근경색이 딱 자기 증상인 거예요. 심근경색이 막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는 이거 심근경색인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가르쳐줘달라. 심근경색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인 것 같다였어. 인 것 같다. 그럼 우리는 그런 줄 알고 또 한동안 심근경색으로 기도를 했더니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도 심근경색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하고 뭐 이렇게 시술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종합검진을 했더니 결국 이 폐에 약간 하얀 게 보여가지고 그거 수술했어요. 그리고 심근경색 그냥 약으로 해도 된다고 문제 없다고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여기 수술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심근경색도 아니었어요. 다 집사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런 예화를 드는가 하면 신앙생활 할 때 꼭 그 교회 가야 하나님 계시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감사 돌리는 거 이것은 뭐 꼭 헌금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꼭 그냥 이렇게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신앙이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 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이런 거라도 믿어요. 사람은 반드시 그래서 그런 무신론자들은 대부분 징크스들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만 가야 우리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믿으라고 한 형식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형식, 나 기도해. 평상시 길 다니면서도 늘 기도하는, 그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급하거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기도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내 부모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나요? 응? 윤서원 장로님 딸 사위가 뭐 안 해줘도 너희들만 잘 살아라.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 하고 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지만 정화는 표현을 해야 돼요. 생신 때는 금일봉을 항상 줘. 금일봉. 그게 제일 좋아. 어른들.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큰형님한테 아버지가 너는 맨날 30만 원이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해부터 그 다음 해부터 한 거의 10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 형님. 맨날 똑같이 하면 안 돼. 자꾸 올리고 자꾸 그래야 되지.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키워낸 것만 해도. 여러분 사실 부모는 자식이 안 해줘도 그냥 고맙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중요해요. 표현 형식이. 어린아이가 잘 못해도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앞에 일어서서 해줘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억지로 하면 그걸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식을 취해주는 걸 좋아하는. 가만 누워봐요 할아버지 와봐 이러면 귀엽긴 하지만 그건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안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아무 곳이나 어디서나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되지만은 예배당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고 또 정신제일교회라는 것을 주셨고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주셨고 또 감사일기라는 형식을 주셨고 했습니다. 그걸 절대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그러면서 중간에 뭐 성경 공부 또 뭐 그 다음에 다른 거 어떤 모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녁에 막 새벽 기도도 나오는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게 여러분에게 그냥 일상이 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수요 예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내 삶에 맞춰서 예배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기본 그래서 여러분 집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라는 어떤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듯이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힘들어하고 억지로 와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언제 가도 당연한 거고 그냥 와도 당연한 거고 그냥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꼭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김봉우 집사님 아이고 안 오셔도 된다고 아직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해도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려야 돼요. 오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44절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믿는 사람의 형식은 믿는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어떤가 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초대교회의 형식이었는데 서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도 여기에서 믿는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요. 강천지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어떨 때는 뭐 물질로 표현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여러분 결혼하거나 이럴 때 서로 표현해 주잖아요. 다 그런 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형식을 표현한 사람에게 또 표현이 많이 돌아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안 갔으면 안 갔는 만큼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픈 사람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위로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돼. 그 다음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했어요. 집에서 떡을 떼는 건 구역 예배나 또 돌아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러한 일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기적이나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에서도 오히려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이 코로나가 턱니까 여러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잘 드리려고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좀 이렇게 더 다른 곳을 조심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좀 억울하고 우울한 게 있다. 정말 다른 활동 안 하고 그러면서 조심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지를 않으니, 이거 뭐 오늘 좀 줄어들었더라. 600몇 명. 예, 아이고 600몇 명이 줄어든 거예요. 이제 맨날 1000명이 넘다 보니까 600몇 명으로 이렇게 오늘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어제도 한 800몇 명이었고, 좀 잡힐라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더 도와주셔야 돼. 정말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에는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나의 형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더 드리자 하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이 교회의 예배와 어떤 시간은 내가 있어야 하는, 교회에 있어야 하는, 가정에, 영적인 가정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미할 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증명하고 또 구원받게 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믿음은 남편에게 증명돼야 돼요. 남편이 보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은 아내가 보는 겁니다. 증명해야 돼요. 또 나의 믿음은 자식이 나를 보고 있어요. 증명해야 돼요. 자식의 믿음은 부모가 평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식도 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돼요. 부모가 인정하는 데까지 올라가요. 인정하는 데까지. 부모님도 자식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는 사람 맞아 하는 그런 정도 될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내용과 형식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말 안 해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도가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복음을 통하여 증명이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축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전도가 되는 역사, 우리 청신제일교회를 통해서 2021년에는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식과 모양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전심과 또 나의 하나님 실제적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실천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 다 소중하게 여겨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